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결국은 뭐죠? 구원이라 그랬죠.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그 강사 목사님이 현재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 신학으로 설명할 때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구원은 그냥 구원 하나가 아니고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습니다. 소명, 중생, 신앙,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여기까지가 칭의 구원이에요. 여기까지가 칭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 이 2가지가 성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와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인내죠. 성도의 인내,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치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집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주일날 소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소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도 소리예요. 술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게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소리인데 폰에란 말이 소리예요. 헬라말로 영어의 폰이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포니도 망아지, 그것도 수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한테도 소리하잖아요, 그죠? 사람한테도 소리하는데 그 소리에 뭘 담을 거냐? 은혜로운 말을 담을 거냐? 부정적인 말을 담을 거냐?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담아서 막 보내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술에 여러분 담으려면 창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창고에 담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운 것만 창고에 꽉 차인 사람은 그 은혜를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술에 담아가지고 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은혜로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고 만날 때마다 기분 좋고 감사가 넘치고, 나는 늘 부정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나도 이제 저 사람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 창고에 부정적인 게 꽉 차 있는 건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술에 담아가지고 부정적인 거 막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 듣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은혜로운데 자꾸 저런 말을 하니까 나의 삶이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성화고, 두 번째가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영화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과거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계속 나한테 들려와요. 그런 소리들이 나한테 들려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신앙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신앙이에요. 부정적인 얘기가 확 들려올 때 거기 동화가 되고 거기 경도가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올 때, 경건의 훈련이 돼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소화가 돼버리는 거죠. 밑으로 쏙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들리지 않든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내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막 은혜로운 상태가 되고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르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넘치면은 그런 말이 내 안에 와도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요.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연단하란 말은 이제 헬라말로 짐나조라고 그래요. 짐나조란 말은 이제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짐나지움이 운동장이라고 그랬죠. 운동장에서 뭐 하는 데가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서는 열심히 달리잖아요. 막 트랙을 막 열심히 돌잖아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죠. 트랙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있습니까? 트랙에 가면 이상하게 어쩐지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애구 어른이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고 이상하게 트랙에 딱 서면 무조건 이상하게 뛰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 안 뛰려면 어디 있으면 돼요? 관중석에 있으면 되고, 트랙에 딱 서면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 않느냐? 오늘 이제 본문 전반부에 이제 그 쉽지 않은 얘기가 쭉 나오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의 은혜를 지고서 막 믿음으로 막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엉뚱한 길로 갑자기 새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따르는데 누굴 따르냐면 첫째는 무슨 영? 미혹하는 영. 우리가 그 이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뭐 우리 그 출애굽기에 그 민수기서도 그렇고 12정탐꾼 이제 파송하는데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 그 마음 얘기했죠. 이번 부흥의 주제가 마음인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은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게 무슨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가 있어요? 긍정적인 보고가 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땅을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왜 아니에요? 내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막 쏟아냈는데 그 부정적인 막 보고를 쏟아내는 것 자체가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인 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이미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구부러진 마음속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해도 그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안 된다. 왜? 내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미친 마음이라 하죠. 성경에 보니까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귀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을 따라가지,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갑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마음의 작용. 미혹하는 영과, 미혹한다는 말은 이제 그 플라나우라 해서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게 하다, 흩어지게 하다. 그러니까 교회 시험이 오면 성도들이 딱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딱 무장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로 돌입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응집하는데 딱 뭉쳐 있으면은 시험을 해도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세력이 들어와서 이거를 펑 치면은 그냥 바퀴벌레 흩어지는 것처럼 교회 교인들이 확 흩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데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그 말세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단이 출현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안 따라가겠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그 말을 믿고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누구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도 플라나오, 속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한다, 빗나가게 한다. 헬라어 말 자체가 그래요. 미혹을 받으면 신앙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은혜 받은 사람이 딱 한마디 듣고 그 다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목사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귀에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해서 방향을 다른 데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툭 건드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가요?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만큼 많은 미혹이 있는데 그런 미혹이 찾아오고 그런 거짓말이 있어도 내가 중심을 딱 잡고 가는 그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이란 말은 이제 유세베이아란 말은 유란 말은 좋은 이런 뜻이고 세베이아란 말은 그 세보마이라고 해서 존경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잘 믿는다,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게 원래 왕한테 쓰는 말이에요. 왕한테 쓰는 말. 이 유세베이아란 말은 그 헬라 지역에서 귀족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 왕을 알려날 때 왕한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썼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해라? 연단해라. 그러니까 귀족이나 이 평민들은 왕한테 순종해야 되고 그 왕한테 충성심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유세베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야 되느냐? 세상의 사람들도 왕에게는 자신의 충성을 바치는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 귀족들을 이제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귀족들은 그렇게 귀족의 삶을 누리지만 전쟁에 나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웁니다. 앞장서서 싸워요. 그리고 귀족들이 나갈 때 거반 다 많이 죽어요. 전쟁을 하면.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때 그 뭐 폐단이긴 하지만 이 카톨릭이 많은 토지와 많은 노예와 그 많은 그 권세를 주게 된 것은 그 영주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이 모든 영지를 하나님께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는다고. 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교회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노비와 엄청난 수익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타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의 그런 폐단, 그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폐단인데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같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그럼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경건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경건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죠? 그래서 설교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그 여호야김이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호야김이 이게 또 타락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은 완전히 우상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루마리에 적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여호야김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기분 나쁠까?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 적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낭독을 해라. 낭독을 하는데 낭독하는 거 받은 족적 면도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나중에 그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죠. 여러분 경건 생활에 내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게 아니 왕이니까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러나 경건 생활에 실패하니까 마지막에 모든 게 다 거꾸로지더라는 거예요. 거꾸로지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 생활에 승리한 사람이죠. 경건 생활에 아니 이래 보는데 엘리 집에 있는데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뭐예요? 이 두 개 망난이야.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아들인데 둘이 망난이라고 지 못대로 하여튼 그 성경에 못된 짓 하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서 제일 막내로 사무엘이 성전에 있으니까 같이 보고 다 배우는 건데 그거를 보고 배우지 않고 사무엘은 끝까지 신앙 중심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때 오늘 여기 보면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유에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이 있고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을 무슨 마귀? 그러니까 미혹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들들이 욥의 7아들과 딸 셋이 잔치하다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태풍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죽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내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똑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판단을 못하니까 그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성화를 이뤄가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갈 때는 앞에 장애물들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지만 그 장애물들을 치우든지 아니면 비켜가든지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진. 그러니까 그 12절 말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여기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본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본이 되려면 내 자신의 경건에 뭐가 있어야 된다?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하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된다고. 오늘 혹시 내가 죄지려고 하다가도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새벽부터 말씀 들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은혜 다 쏟을 거예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내가 좀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누가 나한테 뭐 안 좋은 거 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거긴 참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그 사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은혜 받는 시간에 나를 투자하면, 영적인 시간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에 투자한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뛸 때 여러분 그냥 설설 걸어가는 건 뛰는 게 아니잖아요. 막 열심히 뛰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이 성숙함이란 말은 이제 프로코페라고 해서 먼저 성경에는 진보라고 돼 있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점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좋아져야지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상태가 어때야 돼요? 상태가 점점 좋아야 되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고, 여기 아까 읽은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나이도 어린 것이 뭔 저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러냐, 이게 디모데를 깔보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죄는 아닙니다. 우울증이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있잖아요. 그 영국의 대설교가라고 그러죠.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 한 몫을 크게 차지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왜 우울증이 걸렸냐면 1856년 10월 19일에 그 영국의 서레이 가든 음악당에서 이 스펄전이 22살의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 사람 설교를 듣기 위해서 12,000명이 몰려들었대요. 몇 명이요? 12,000명이. 그러니까 그때 막 부흥할 때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의 대부흥을 이룰 때는요, 술집이 텅 비었대요. 막 교회마다 와서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러니까, 또 술집 주인이 좋은 게 뭐냐면 술값을 그렇게 다 빨리 와서 갚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집을 안 오고, 술집이 막 빌 정도로. 그 당시 영국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신 어디가 부흥해요? 교회가 막 부흥해요. 교회 부흥. 그런데 이 서레이 가든에서 22살의 스펄전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부랴 그러는 거예요. 부랴한 순간에 진짜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12,000명이 막 우왕좌왕 막 빠져나가다 7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스펄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매일 악몽을 꿨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막 그에게 찾아오는 좌절,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울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통로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험의 통로라,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결국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환경만 찾아오면 좋은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런 아직 덜 살아서 그래요. 안 찾아오면 좋지. 안 찾아오면 좋은데 내 환경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아니 누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은데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왜 자꾸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누구는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 그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 그래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되거든요. 왜 사는데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럴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펄전이 만약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으면은 자살했을 거예요. 다 자살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경건의 훈련은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아파도 말씀과 기도. 말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도 말씀과 기도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세베이아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란 얘기예요. 이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 거 그렇구나. 아멘. 다 끝났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고 끝났어. 집회도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그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가서 여기에 이르도록 뭐 해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붙들린 삶,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계속해서 달구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런 경건의 삶을 살면 여기 전반부에 나와 있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 가르치는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한테 찾아와도 그런 거를 다 훌훌 털어내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경건의 삶, 사실 이 스펄전이 우울증 걸렸다고 그러는데 욥도 거의 우울증 다 갔잖아요. 욥기서 잘 보세요. 욥도 거의 우울증 다 갔어요. 다윗도 우울증 걸리기 직전까지 갔죠, 그죠? 시편 잘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막 낭망이 되고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왜? 이제 막 지척간에 있잖아요. 잡히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울이 가만두겠어요? 사울이 가만두겠습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우울증 직전까지 가는데 이걸 뭐 몸부림치는 거지, 살기 위해서. 그럴 때 오히려 더 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이 돼 있을 때 그 어떤 시험과 어떤 삶의 고난과 어떤 삶의 낙심될 거리가 찾아와도 그런 걸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이 말씀, 이거는 두 가지.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경건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